몇 해 전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가까운 공주 정안, 거기 밤이 유명하잖아요. 그 밤밭에 밤을 이렇게 주우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 농장을 하는 분이 일손이 없어서 그 밤을 다 거두지를 못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일손도 덜어줄 겸, 또 밤 죽기 체험도 좀 할 겸, 또 밤도 좀 얻을 겸, 그래서 우리 한번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밤을 죽고 또 밤도 많이 얻어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점점 농촌에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고 또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수확을 하는데 좀 애를 먹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는 다 외국인 근로자들로 많이 대체가 되기도 했고요. 어쨌든 만약에 일손이 없어 수확을 못한다, 참 그러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끔 지나다 보면은 여전히 이제 다 끝나서 막 썩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밭이나 들을 보게 되면은 안타깝고 아쉽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매는 많이 달렸는데 추수를 하지 못해서 다 버려버린다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깝지 않을까요? 추수를 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열매는 누구의 것이 될까요? 그걸 따지 않으면 누구의 것이 될까요?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썩어서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 주제가 열매, 그 주인이 누구냐? 그 열매는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 첫째는 감사하는 자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의 것입니다. 즉 기도한 자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은요, 추수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심고 가꾸어도 마지막에 그것을 추수하고 수확하지 않으면 그 열매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열매가 많이 주렁주렁 달려있더라도 그 열매를 따지 않으면, 그 열매를 거두어 들이지 않으면 그 열매는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절기에 의해서 흘러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절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1년에 큰 세 개의 절기가 있다 그랬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해마다 이 세 개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흐름을 이어가는데, 그런데 이 세 개의 절기가 다 추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원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에 기반이 된 절기인데, 그것이 이제 후에 그것이 농사도 지으면서 그것이 이제 농사의 추수의 절기와 맞물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말해요. 초실절은 첫 해의 첫 밀을 수확해서 드리는 추수절기고요. 맥추절은 이제 보리와 밀을 다 추수를 끝내고 드리는 추수절이고요. 그리고 수장절은 마지막 이제 과실, 제일 늦게 열매를 맺는 그 과실까지 다 거두고 나서 드리는 마지막 추수의 예배가,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는 그 세 절기가 다 추수와 관련된 절기다라는 데는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 추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추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추수할까라는 것을 보기 전에 먼저 추수가 뭐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주님이 보시는 추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추수의 영적 의미가 무엇냐라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0장이죠. 이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뽑고 세워서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 동네로 보내는 그 작업. 뭐하러 보냈겠어요? 전도하라고 보낸 거죠. 전도하러 보내고 그들이 또 전도를 했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전도한 내용을 보고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몇 명을 보냈다 그랬어요? 70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수는 몇 명이에요? 12이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70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으로 국한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 물론 핵심적인 제자가 12이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따라다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7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밝히고 있다는 것은 그냥 여러 명도 아니고 70이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숫자에 다 어떤 의미가 있고 코드가 있는데 이 7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뭘까요? 저는 그 의미가 사역, 즉 일이라는 의미의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많게는 200만 명, 엄청 많은 민족을 이끌고 가면서 그들을 다스리고 또 그들을 다 일일이 재판하고 상담하고 일이 좀처럼 많은 게 아니에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도 그 일이 끝나지 않고 늘 혼자 기진맥진 일을 합니다. 그것을 옆에서 바라봤던 그의 장인 이드로가 그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해 주죠. 혼자 다 하려가지 마라. 그래서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10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 10부장 그런 단계의 리더들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런 리더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이제 장로라고 그래갖고 엘더라고 그래갖고 70명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거기에서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면에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12지파이기 때문에 각 지파마다 지파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파장은 12명이지요. 그들은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지만 실제적으로 모세를 도와서 일을 하는 사람의 숫자는 12가 아니라 70이라고 하는 숫자였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구약의 모세와 함께했던 구약의 그 의미처럼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마치 12지파를 대표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고요. 그러나 그의 어떤 말씀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에서는 오늘 70명이라고 하는 좀 더 확장된 일의 숫자인 70명을 구체적으로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은 대표의 숫자라고 한다면 오늘 70명은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숫자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70명의 일하는 제자들을 뽑았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 마을로 보냈는데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친히 가시려는 동네로 앞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분이 가시려고 하는 곳을 앞서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가려고 했는데 너희들 대신 보내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앞서 보냈다는 것은 뭐예요? 곧 자신도 따르겠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가니까 네가 대신 가라도 아니고요. 또 나는 안 갈 테니까 네가 가라는 것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갈 건데 너희들이 앞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뒤를 따르거나 혹은 그들과 함께 그것을 가시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들고 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들을 보내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보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 둘씩 짝을 지어서 그들을 각 마을, 그분이 가시려고 했던 곳을 앞서 보내시는데 보낼 때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구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지금 뭐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추수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왜 보내신 거예요? 추수하라고 추수꾼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추수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때가 이제 막 바쁜 추수철이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우리처럼 농촌에 일손이 없어서 저희 청년 때 대학생 때는 이제 농활이라 해갖고 농번기 때 우리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이제 농촌을 돕기 그런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그것처럼 지금 농촌에 손이 모자라갖고 지금 추수하는데 도와주라고 말 그대로 추수 때문에 보낸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알죠. 그들을 보낸 이유가 그들이 한 일이 뭔가 다름 아닌 전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도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예수님은 지금 뭐에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추수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추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거두는 거예요. 영혼 추수 있죠. 그게 전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이 추수라고 하는 영적 의미는 뭐라고요? 구원인 겁니다. 구원인 거예요. 구원받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이 3대 절기가 중심이고 3대 절기에는 추수가 다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과 중심은 뭐냐?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중심인 절기가 구원의 의미인 추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그럼 추수가 뭐냐? 추수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추수를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를 거두지 않으면, 추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짐승의 밥이 되거나 썩어 없어진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것을 구원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짐승의 먹이로부터 구원하는 것이고 썩어짐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수를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열매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나무에 달려 있는 거죠. 어떤 열매는 가지에 달려 있고 또 어떤 열매는 땅속 어디? 뿌리에 달려 있는 거죠. 겨울이면 우리가 좋아하는 고구마 같은 거 다 뿌리에 달려 있죠. 어쨌든 크게 말하면 나무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나무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심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공중 중에 붕 떠갖고 있는 열매가 있어요? 그런 나무가 없잖아요. 예? 물이든 땅이든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넓은 의미에서 땅에 심겨져 있는 나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를 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분류하는 거예요? 나무에서 분류하는 것이고 큰 의미로 말하면 땅에서 분류하는 거죠. 맞죠? 제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 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열매의 추수를 설명해 본다면 이 열매를 추수한다는 것은 땅으로부터 분리한다는 것이고 짐승의 먹이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이고요. 썩어짐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그런 세 가지 의미가 구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자리 이동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추수에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 추수를 한번 심도 있게 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는 열매를 딴다, 수확한다, 추수한다는 것은 땅으로부터 분리해낸다. 그럼 땅이 뭐예요? 땅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 믿음 안에서의 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인 거예요. 세상인 것이고 좀 더 말하면 세속인 것이죠. 그렇죠. 그 열매가 땅, 세상과 세속에 묶여 있는 것을 그 세속으로부터 떼어내는 거죠. 구별해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의 단어를 의미하는 거고 그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구별해내는 것. 이게 거룩인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사실은 추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분리해내는 작업이 거룩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땅으로부터 떼어난다는 것은 세상 세속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고 죄로부터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뗀다 그러면 땅의 반대는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속해 있는 것을 하늘에 속한 것으로 바꾼다는 거지. 자, 요한복음 3장 31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오는 게 있고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이 있어요. 땅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사람이 처음 태어나면 어디에 속하겠어요? 땅에 속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땅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꾸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인 거잖아요. 그게 바로 추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모든 것도 거기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흔히 말하는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 48절, 4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땅의 형상으로 태어난 땅에 속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적 추수되어서, 우리도 하나의 열매였다면 영적 추수되어서 이 상의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위로부터 오신 오직 하늘의 형상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구원이고 이것이 영적인 추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추수는 땅으로부터 분리하는 거예요. 세속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구원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는 땅으로부터 분리하는 거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열매를 안 따면 누가 먹는다 그랬어요? 짐승이 먹겠죠. 그렇죠. 짐승의 밥, 짐승의 먹이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분리해내는 건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의 짐승의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성경에서 짐승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는 악한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가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악한 마귀를 성경은 짐승이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옛뱀, 마귀, 이렇게 짐승으로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읽어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우는 사자처럼, 짐승처럼 그 먹이를, 우리 먹잇감을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짐승으로 표현된 그 어둠의 영 사탄으로부터 그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구별해내주는 게, 이게 추수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추수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구원해내지 않으면 그 영혼은 짐승, 어둠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먹잇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지켜내는 것, 구별해내는 것, 그게 추수고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짐승의 밥이 되거나, 하나는 또 뭐라 그랬어요? 그냥 썩잖아요. 아무도 따먹지 않으면 짐승의 밥이 되거나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썩어지는 게 뭐예요? 자, 고린도전서 똑같은 15장 50절의 말씀인데, 부활장이라 그랬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구분인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썩는 것도 결국은 앞에서 말했던 땅과 짐승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땅으로부터 구원하고 짐승으로부터 구원하고 썩음으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은 세 가지가 다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썩습니다. 좀과 동록, 그렇죠? 좀이 쓴다 그러죠? 벌레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보물을 어디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창고는 도둑이 들고 좀이 쓸고 구멍이 나고 벌레가 먹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심겨진, 이 땅의 창고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그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로 구별하고 자리를,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 그게 추수이고 그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제 추수의 의미가 바로 구원의 의미라는 것을 바로 아셨던 거죠. 이로써 추수는 땅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그리고 썩어짐으로부터 구원인데, 이것은 결국 다 같은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혼 구원, 추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이 세상 마귀, 사탄 마귀로부터 구원해내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추수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전도, 영혼 구원을 추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거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가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예, 이렇게 이런 농사 추수한 게 아니라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볼까요? 그 70명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의 말도 영적 메시지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17절로 갑니다. 자, 읽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수술을 하고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고 도망가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막 흥분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이 전도대 파송했다 돌아온 이야기라는 걸 다 아는데, 예수님은 그 전도 이야기를 추수의 이야기로 하셨고, 또 제자들은 돌아와서 그 추수의 전도의 이야기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어둠의 마귀가 항복하는 어떤 전쟁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바로 그 매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그 영혼을 붙들고 있던 마귀가 그 영혼들을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아까 땅이 나한테 열매를 놓아주고 짐승이 나에게 놓아주고 그 썩어짐이 나에게 그 열매를 놓아주는 것이 그 영혼 구원인 것처럼 오늘 마귀가 항복하고서 그 영혼들을 놓아주었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세요. 자, 18절의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니까 마귀들이 다 항복하더라고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한술 더 떠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마귀들이 항복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사탄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표현이 달랐어요. 제자들은 마귀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귀와 사탄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놈이 그놈인 것 같죠. 굳이 여러분 우리가 구별을 하면은요, 마귀와 사탄은 구별됩니다. 성경은 구별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모든 어둠의 권세의 사령관인 거예요. 사령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실체의 그 우두머리는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마귀 혹은 귀신, 이건 뭐예요? 그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사탄 마귀의 그 명을 받들어서 그 어둠의 일을 구체적으로 이 땅에 실행하는 그 졸개들이 우리는 마귀라고 말하고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거의 총체적인 리더는 누구예요? 우두머리는 사탄이에요. 마치 우리 하나님 한 분이 주신 어떻게 보면 경계에서도 어둠의 경계에서도 그 우두머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개별적으로 사탄의 명을 받들어서 우리를 유혹하여서 짐승의 우리를 잡아먹고 구원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그 사탄의 졸개인 마귀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만 보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사령관이신 그분은 저 뒤에서 모든 전장을 통틀어 보면서 적장, 누구 계세요? 사탄이 단순히 졸개들 마귀 한 사람 하나하나의 실제가 항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들을 지도하고 있었던 그 사탄 그 어들의 우두머리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아주 짝짝꿍이 잘 맞는 표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사탄은 그러면 지휘본부가 어디 있을까요? 사탄의 지휘본부. 사탄은 어디서 이렇게 졸개들을 조종하는 그 지휘본부가 어디일까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공중입니다. 공중. 자,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 사탄을 무슨 권세를 잡았다고요?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랬어요. 성경의 묵시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타락한 천사라고 표현하는 그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공중 아래에 있는 이 땅에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탄 마귀가 최초의 사람을 죄로 물들였고 그 후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영역 아래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를 딱 가지고 사탄 마귀가 졸개들을 마귀들, 귀신들을 보내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어서 썩게 하고 죽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면서 그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것만 우리는 보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걸 통해 통틀어서 그들을 명령하고 있는 그들의 우두머리 사탄이 번개처럼 공중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을 지금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이러한 영혼에 대한 추수,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일이 결국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전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영적 전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과정으로, 이 영적 전투의 과정을 거치고 누군가의 애쓰고 수고한 추수꾼에 의해서 우리는 열매되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구별되어 이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먼저 열매였잖아요. 우리 열매를 누군가 따주었던 추수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땅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썩어짐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이 구원의 영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때요? 이제 우린 또 나아가서 또 누군가의 열매를 따서 그들로 하여금 땅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썩어짐으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에는 그 구원의 추수 역할을 우리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추수는 영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한 해의 맨 마지막에 추수절인 초막절, 그게 바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추수감사절인데, 이 초막절은 구약에서는 바로 종말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모든 것이 이제는 가라지와 곡식이 구분되어지는 그 종말의 현장 속에서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추수하는 그 영혼들은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 영혼을 전도했으면 그 영혼이 내 겁니까? 하나님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리는 처음에 시작했어요. 우리가 열매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시작했을 때 그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걸 떠나서 그걸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에 대한 누림, 그 열매에 대한 그 누림의 주인은 누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면 그 영혼이 내 겁니까? 하나님 것이죠. 그러나 그 영혼의 전도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그 누림은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겠어요? 그 영혼을 구원한 자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추수자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뭡니까?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물론 그 자체만으로 기쁘지만 더 기쁜 일이 있다. 그거 가지고 그거 좋아하지만 더 좋을 일이 있어. 그게 뭐예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더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내가 한 영혼을 추수함으로써 그 영혼에 대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더 큰 상급의 누림이,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추수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누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추수의 수혜자는 누굽니까? 물론 구원을 받는 그 사람도 수혜자잖아요. 그렇죠? 그 영혼이 구원받다는 거 큰 기쁨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한 나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기록되어지는 그 은혜의 축복의 상급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추수자의 누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마다 이 11월 추수감사절이 있을 때는 항상 영혼 추수의 의미를 가지고 전도 축제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맘때니까 한가 보다가 아니에요. 진정한 추수의 의미는 영혼은 구원이고요. 그 영혼의 추수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에 대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가을에, 이 추수의 계절에 진정한 그 열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그것을 추수하는 자의 것이다. 그 추수의 기쁨을, 그 추수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도 열심히 사랑과 기도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마다 저희 교회는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번에 안 돼. 그래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하다 보면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이렇게 몇 년씩 하다 보면 점점 때가 가까워지고 그때가 가까워짐으로 그 영혼이 주께 나오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손 놔버리면 다음 기회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한 주간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하여서 그 열매가 더 이상 땅에 속하지 않고 짐승의 먹이가 되지 않고 썩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추수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아마 이때가 아직 추수를 넉 달 남은 시기였나 봐요. 사람들은 말하죠. 아직 넉 달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식물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밭은, 영적의 이 세상 밭은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수 안 한 거와 똑같아요. 왜?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다 썩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늦게 가보세요. 밤 주울 때 조금만 늦게 가보세요. 다 벌레가 먹고 썩고 그랬죠. 모든 게 그렇잖아요. 때가 있어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바로 언제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추수 때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곧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 찾아다니는 그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썩어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한 영으로 더 주 앞에 인도하고 한 열매도 따기 위해서 애썼던 그 많은 사도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영적 추수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추수는요, 영혼의 추수입니다. 영혼의 추수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첨가해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추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계속해서 앞에 감사에도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울며 씨를 뿌리는 것도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지만 또 하나가 뭐냐? 바로 내게 있는 소유물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첫째 주에도 말씀드렸죠. 내게 있는 것이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다. 즉 그거에 대한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또 지난주는 그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거에 대한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고 했어요. 오늘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모든 소유 혹은 가족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그 지체를, 그리고 그 대상을, 그 소유물을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해내는 추수의 작업을 걸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주머니 안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돈이 많이 있어도 그 돈이, 그 물질이 땅에 속해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벌었는데 뒤돌아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시편 127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에 대한 추수의 작업이 진행이 돼야 돼요. 추수의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친 것은 그 아들을 세상과 자기 욕심과 그런 것에서부터 추수하기 위해서, 그거에서 분리시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내게 있는 모든 소유, 그것에 대한 추수의 작업을 경험해야 돼요. 건강, 내 직장, 내게 있는 그 모든 것, 자녀들도 그런 영적인 추수의 작업을 하나님 관계 속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땅의 자녀, 세속 자녀, 짐승의 자녀, 썩어 없어질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무엇이 추수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땅으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썩어짐으로부터 구별해내는 것, 거룩하게 구별해내는 것, 이게 바로 추수인 거예요. 그런 추수가 한 영혼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내게 있는 모든 소유물에게는 그것에 대한 자유함과 누림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인 겁니다. 그 복을 누리는 이 추수의 계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면서 진정한 이 소유물이, 이 열매가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세 번째, 추수하는 자. 추수가 뭐라고요? 땅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썩어짐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것. 그 추수자가 그 열매의 주인이고
그 열매의 값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가을에 그 추수자의 그 기쁨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